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을 다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가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며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그가 그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말이 아마도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을까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어원적 정의를 우리가 잘 압니다. 몇 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적 정의는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을 빗나간 모든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빗나간 그것은 모두 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인 말이 아니라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죄는 둘째치고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번도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의로운 자, 자기들만큼 의로운 사람들은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들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빗나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했지만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또 이 성경의 말씀으로 보기에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우리가 말했습니다. 속죄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속죄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워하시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찔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 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 죄.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죄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세 가지 죄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저는 세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불법, 부정, 부실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여러분들 이 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죄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8월 26일 주일 예배에 다 함께 계셨던 저와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8월 26일 날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들 잠깐 제가 불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이 무엇이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불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이 불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은 살인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살인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살인하는 불법자라고 우리는 그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들어오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질한 불법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에게 거짓말하거나 사기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기친 불법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보다 더 작은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것들조차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겠지만, 여러분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무단횡단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단횡단한 불법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길바닥에 쓰레기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까? 버리지 말아야 합니까?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불법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온라인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니면 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다 여러분들 한 명도 불법자가 없을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일 행하셨습니까? 살인해 보셨습니까? 도둑질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거짓으로 무엇을 빼앗아 보셨습니까? 무단횡단 해 보셨습니까? 뭐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무단횡단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길바닥에 쓰레기 버려 보셨습니까?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따진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불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또 한 가지 불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름도 우리는 다 사람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성경은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질 나쁜 그러한 이 불법이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도 불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 몰라서 우리가 복종을 안 합니까? 해야 할 것이라는 걸 당연히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가 알지만, 해야 될 것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그것도 불법이다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부분, 저도 똑같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들어올까요? 내가 해야 할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불법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그 불법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많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이것을 핑계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이지만 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당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불법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 너희들과 내가 같이 있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앞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이 말씀만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만 보면 이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행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그들이 행한 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앞절 말씀에 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열매 맺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그 일들을 하는데 열매 맺어야 하는 그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도 분명히 불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건 분명히 이것은 불법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것도 불법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 사람에겐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무슨 일입니까? 내가 잘못된 그러한 일이 되어서 이 잘못된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거나 내가 지금 말해야 하는 그러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리지 아니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서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나에게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오늘 1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말해야 할 때, 증인으로서 내가 말해야 할 때 그 말하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허물이 되어서 나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 불법입니다. 또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 이것도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도 불법입니다. 섬겨야 할 때 섬기지 않는 것,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먼 시간, 긴 시간 아니라 오늘 이 하루의 시간만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7시 40분이 넘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들 쭉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 하나도 안 하셨을 줄 저는 확실히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신 것은 제가 확실히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자신의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하지 못한 그런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불법을 행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고 의롭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 자신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법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부정입니다. 부정 2절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긍정과 부정의 그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의 그런 언어 아니면 부정의 언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부정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이 부정이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깨끗하지 못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깨끗하지 못함. 그래서 부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들 엄청난 양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랄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수요일 시간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여러분들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하냐 이 얘기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생각하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은 것이 부정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걸 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먹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면 갈치 부정할까요? 안 부정할까요? 성경에서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부정한 겁니다. 못 먹을 겁니다. 오징어, 고등어, 삼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먹을 것이 아예 없어요. 돼지고기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 뭘 먹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함과 깨끗함과 깨끗하지 못함의 그 기준이 여러분들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깨끗함의 기준 여러분들 이 깨끗함의 기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깨끗한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 시기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1월달부터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들 샤워하고 뭐 온몸을 다 이렇게 깨끗이 뭐 이 비누로 해서 닦아내고 마스크 착용하고 매 30분마다 여러분들 비누칠 해가지고 손을 닦으면서 사람들과 2m 거리를 철저하게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확진자와 한 공간에 머물렀다라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확진자와 이 코로나 확진자와 한 공간에 머물렀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루에 수십 번 샤워를 하고 마스크 반드시 끼고 다니고 손도 깨끗이 씻고 나는 나갔다 들어오면 옷도 갈아입고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 확진자를 좀 만났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이 코로나가 걸리겠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부정한 사람을 여러분들 오늘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서집사님 요즘 계속해서 열내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인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국회의원을 3번 했든 여러분들 대통령을 3번 했든 10번을 했든 여러분들 그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을 했다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를 맡아야 하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지내시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들어가실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카페에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가 앉아 있는데 여기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 있어 라고 하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그 부정한 것을 손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언제 어디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만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정한 것을 내가 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것은 내 기준에서 그렇게 한다라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깨끗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부정을 만지지 말아야 하지만 그 부정을 우리가 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정한 것에는 절대 금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부정을 우리는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 부정을 접할 수밖에 없는 존재, 불법을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깨끗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전혀 깨끗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의 할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밖에 나가서 막 신나게 놀다가 막 그러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이 코도 얼마나 많이 흘러나옵니까? 그래서 훌쩍훌쩍 하면서 이렇게 놀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숟가락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죽을 이렇게 호박죽을 딱 떠드시고 계십니다. 그럼 할머니 나도! 라고 하면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할머니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할머니는 숟가락을 어디 부엌에서 가져다가 자 먹어라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던 숟가락을 쭉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 숟가락 가지고 탁 해서 떠서 먹여줍니다.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더럽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미음을 먹인다고 미음을 끓여서 준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입으로 이 밥알을 암냠냠냠 씹어가지고 숟가락에다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기한테 먹입니다.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엄청 더럽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인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깨끗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여러분들 그것이 더럽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깨끗하다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조차도 결코 깨끗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습기 세정제 우리 그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가습기 세정제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가습기에다 그 물에다 타서 썼겠습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이 물에서 나오는 거기에 세균조차도 없이 깨끗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깨끗하게는 됐습니다. 그 물은 깨끗하게 돼서 가습기는 그렇게 됐지만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수천 명을 여러분들 병들게 했고 수백 명을 그것을 통해서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의 관점에서 그것이 깨끗한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깨끗하려고 여러분들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이 부정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최대한 깨끗하게 나갔으니까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엄청 부정한 것, 나는 오늘 갈치 먹었고요, 오징어도 먹었고요, 고등어도 먹었고요, 돼지고기도 먹었고요, 나는 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을 나는 다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하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하는 그것을 하지 않아서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이것을 나는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에게는 일곱 아들과 딸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잔치가 끝나면 그는 이 성경에서 성결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동방의 의인이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로워가 아니라 매번마다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정함, 자기의 잘못됨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나갔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항상 그의 행위가 이러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정한 거 나는 오늘 안 했습니다. 안 만졌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부실입니다. 부실. 4절 말씀인데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가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 며칠 전에 태풍 하이선이 지나가면서 강원도 어디선가 다리가 부러진 그 사건 여러분들 CCTV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차가 저쪽 다리에서 넘어오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우선 받치고 나와서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그 차가 딱 멈춰서고 나서 한 10초인가 몇 초 후에 그 다리 중간 부분이 툭 하고 여러분 꺾어지는 그런 CCTV 보셨죠?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뭐 참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또 지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그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 이 뉴스의 뒷이야기를 보면서 그 다리에 대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 다리가 무너졌을까? 여러분들 다리가 아무리 이 홍수가 했다고 무너지면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다리가
오래전에 지어졌던 다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래전에 됐으니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지만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이 다리를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보강 작업. 그런데 이 보강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다리를 검사를 해봤더니 안전등급이 C등급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A, B, C, D, E까지 있는 거로 제가 아는데 C등급입니다.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다리인데 이거를 보강 작업을 했더니 B등급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서 무엇을 보강했느냐 라고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다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어디일까요? 교각 아닙니까? 교각이 튼튼한지 아닌지, 이것이 물에 떠내려갈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보강 작업에서 무엇을 했냐면 상판만, 여러분 다리 위에 있는 이 상판만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새로 깔고 거기 옆에다가 이 철제 난간 이거 이렇게 새로 달면서 그거 해놓고서 새로 고쳤으니 튼튼하다 라고 해서 C등급을 B등급으로 올려서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실공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거 해결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교각을 여러분들 보강하지 못하고 그 위에 상판만 아스팔트 한번 싹 깔고 옆에 이 보기 좋은 철제 난간 하나 딱 달아놨다고 해서 C등급을 B등급이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실공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물을 질 때 우리가 어떤 건물에 대해서 이거 부실공사야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실공사라고 얘기합니다. 철근이 만약에 1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1톤이 아니라 900kg만 들어갔다. 부실공사 말합니다. 시멘트가 100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90호만 들어갔다. 그럼 우리는 부실공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실공사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참 부실해. 여러분 그런 말 우리 쓰죠. 참 저 사람 부실해. 왜 언제 여러분들 그런 말 쓸까요? 언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 참 부실해 이런 얘기 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쌀이 20kg짜리 한 포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윤주에게 야 이것 좀 우리 집까지 110동까지 들고 가서 옮겨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여러분들 잠깐은 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110동까지 가져가서 올려놓지 못한다고요. 애가 왜 이렇게 부실해? 여러분 그런 말 할까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의 기준에 봤을 때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아들이 지금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저보다 키가 더 큰데 그 아들한테 야, 이 쌀 좀 좀 집으로 갖다 놔라 라고 얘기하면 얘가 들었다 놨다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애가 생긴 거는 멀쩡한데 이렇게 부실해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부실하다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실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리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실하다라고 얘기하고 건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실하고 사람도 여러분들 그 사람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도 우리는 부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능력이 없는 것은 부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입술로 맹세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서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분명하게 입술로는 맹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지키지를 못해요.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지키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은 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 지킬 만한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내가 이제는 이거 안 하겠다. 내가 이제는 이거 이제 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실함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실함, 여러분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무능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부실함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나는 좀 능력이 없어서, 난 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이게 무슨 죄겠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부실한 것도 여러분들 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킬 수 없으면 맹세하지, 서운하지 말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미치지 못하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운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약속하십시오. 서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말은 뱉어놓고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서운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 맹세하고 서운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다른 전처나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낳은 그런 이 자녀들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 왕따를 당한 겁니다. 저 기생의 자식 저 입다가 우리랑 같이 있어서 우리의 재산을 같이 물려받으면 안 되지. 여기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들 롯 땅으로 피신해서 그렇게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어려움이 닥치는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쳐들어오는데 아무도 이 암몬 자손을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이 전쟁을 좀 해주십시오. 싸워주십시오. 당신을 우리의 그 장본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을 가지고 해서 이 입다가 그 전쟁, 암몬과의 전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암몬이 입다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느냐 하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내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 내 집에서 나를 처음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든 무엇이든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불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무엇을 했을까요?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암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평상시에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가장 여러분을 반기는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강아지 아닐까요? 강아지. 딱 문을 열자마자 강아지가 확 뛰어나오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하면서 강아지가 제일 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입다의 그 집이라고 하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주인이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하인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입다가 생각할 때 강아지가 뛰어나오든지 아니면 하인 중에 하나가 뛰어나와서 주인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든지 강아지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그의 무남북녀 외동딸 자식이, 여러분들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손고치면서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춤추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입다가 여러분들 그 딸이 자기를 처음으로 영접할 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이런 서운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할 수 있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 이후의 삶을 몰랐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전쟁을 이기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거조차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일은 둘째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잠자는 그 시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능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무능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실하고 무능해서 부실한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너희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사 입단은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딸을 그렇게 번제물로 드렸지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부실해서 여러분들 못하는 거 나 그랬으니 나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고백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것을 행한 자보다 그것을 못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지난주부터 살펴본 말씀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드렸습니다. 회중이 속죄제로는 숫송아지를 드렸고 족장의 속죄제는 순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민의 속죄제는 암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물로 암컷 어린 양이나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염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에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얼마큼일까요? 한 주먹입니다. 한 움큼의 이 밀가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양이 얼마만큼의 될 것이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근에 과부에게, 여러분 부잣집도 아니고 과부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과부를 통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 하나님도 참 염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부자한테는 조금 그것이 여러분들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부가 여러분들 얼마만큼 가난한 과부냐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지금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떡 좀 구워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과부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쉽게 말하면 쌀독에 쌀 요만큼밖에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요 한 움큼의 요 밀가루 가지고 내가 떡 한 장 만들어서 내 아들과 그거 나눠 먹고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요거를 치사하게 달라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요거를. 하나님은 왜 이거를 여러분들 이 과부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왜 이거 요구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과부도, 여러분들 아무리 없는 그런 과부도 한 움큼의 이 밀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밀가루 한 움큼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잼을 가지고, 그 잼을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의 이것을 물론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러분들 드렸지만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회개하며 속죄하면서 여러분들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불법, 우리의 부정,
우리의 부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숨기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불법 행한 자 맞습니다. 부정한 자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실한 자 맞습니다. 이걸 숨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속죄하며 나갑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불법, 부정, 부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죄 많은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 하지 않는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나는 부정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내가 안 만졌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졌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나는 부실한 존재입니다. 내가 한마디, 내 입으로 쏟아낸 그 한마디도 나는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능력 없는 그러한 부실한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이 죄인, 죄악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